우리는 지금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유교 전통에서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천박한 것, 막 웃고 하는 것이 천박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죠. 자, 그런 속에서 진짜 참된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그 지난주에는 기쁨, 그게 뭐야? 이런 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예람이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야? 하는 거. 그 단어가 꼭 예람이가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몸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아유, 기쁨은 뭔 기쁨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 그것만으로 다행이죠. 이럴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할 생각을 하면 아득합니다.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부터.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너무나 먼 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막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 그랬나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의 기쁨은요,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특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 이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믿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요, 그냥 표면적인 거, 순간적인 거, 여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5가지 기쁨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쁨이 뭔가라고 봤다면, 이제는 아주 세밀하게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누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5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몸, 또 자연 세계, 이런 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한 가치관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대부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우리는 몸과 물질 세계는 무가치하다. 적어도 정신과 영혼보다는 육체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문화, 우리나라가 좀 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도 뭐 비슷해요. 동양권도 더 그렇지만 헬라 철학 이런 쪽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몸과 물질 세계는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교회에 아무리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이분들의 헌신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헌신을 하시다가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피곤을 푸는 게 뭐였었냐면
테니스 라인을 그려놓고 테니스를 치는 거였대요. 테니스를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피곤해서 테니스를 딱 치고 있을 때 양반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양반이 가마를 타고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서양 오랑캐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얘야. 지금 쟤네들이 저 서양 오랑캐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하인이 예, 무언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혀를 차면서 이런 저 땡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구나. 저런 일들은 종들에게나 시킬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써놓은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의 단면이에요.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유교적인 사람들은요, 몸을 여시 움직이면 안 되죠. 비가 와도 갓을 품에 안고 뛰었다 그랬나? 예, 걸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그런 양반들은 천한 하인들이나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땀을 내는 거지 양반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영향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 정도 되면 어렸을 때 식사를 하시다가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밥상 머리 앞에서 떠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경험은 아니셨고 들어는 보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가 예전에는 밥상 앞에서 침묵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밥상에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보면 불교의 핵심 진리라는 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근데 이 사성제는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은 몸에서 온다. 어떤 감각에서 온다. 이런 몸과 감각에서 오는 욕망에서 인간은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이 몸의 욕망을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극도의 절제, 극도의 금욕생활, 이것을 수행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면벽 수행을 하잖아요. 안 누워요.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우리 불교만의 이야기가 인도를 가보면 인도 힌두교의 쪽에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손을 뻗어 올린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몸, 물질 이런 거는 하등의 것이다. 정신, 이성 이게 고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동양 쪽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요, 서양의 철학입니다. 서양의 철학이 이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자, 이게 플라톤 같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딱 둘로 나눠놨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쪽이죠, 이게 지금. 네.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데아라 그래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 근데 또 하나는 정신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현실. 이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 영적인 세계는 아주 고귀한 것이고 현실은 좀 하등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뭐라 그랬냐면 플라톤은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는 고상한 진리를 찾아가는데 영혼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철학이 너무나 거대해서 기독교 안에 막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3세기 주 3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생겨나요. 영지주의가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하등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신학들이 막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 찬송하면서 누리는 기쁨,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는 영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쁨들은 영적인 것이고 고상한 기쁨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은 육신적이고 저급한 기쁨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넥타이를 자주 안 바꿔 맵니다만 예전에는 철철이 이렇게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를 사주는 분이 계셨어요. 철철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넥타이 안 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넥타이와 그 와이셔츠가 매칭시켜서 사주신 건데 그걸 안 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안 바꿔 맬 수가 없어요. 계속 넥타이도 바꿔매고 와이셔츠도 바꿔 입어야 되고 계속 이랬죠. 자,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이고, 목사가 저런 것이 넥타이나 신경 쓸 시간에 기도를 10분이라도 더 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예 넥타이, 요즘에는 이거 자주 매요. 이런 거 십자가 있는 거 자주 매는데, 목사가 저 사모님 뭐 하는 거지? 목사 좀 이렇게 좀 아침마다 챙겨드리고 하지. 넥타이도 없나? 헌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다른 교회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물질적인 신경 쓰는 것들은 비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제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꾀지지하고 뭔가 검소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성과 속을 나누고 물질과 영혼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누려야 되는 기쁨 절반을 막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꾀대지하고 약간 궁상 맞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아니 어쩌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 극단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굉장히 치장을 하죠. 몸을 가꾸는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몸이 전부다. 성형, 피부 관리, 헬스, 여기다가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몸과 세상이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뭘 노래합니까? 몸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막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 이 손에는요, 뼈가 27개가 있어요. 그리고 관절이 29개가 있습니다. 이 120개 이상의 인대가 있어서 우리가 100만 분의 1 정도의 질감도 손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심장은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평균 80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의 심장은요, 30억 번이 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눈은요, 1억 700만 개의 감각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가지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대요. 사람들은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진화학자들이, 이거 진화론 얘기하기 좋은데, 진화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진화를 했을 것이냐, 막 자꾸 올라갔어요. 아메바일 것이냐, 원숭이가 조상일 것이냐,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루시라고 해요, 그거를. 이름을 붙인 게,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루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그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이로운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몸이 하등하고 열등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하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서, 저도 해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약간 심란하기는 해요. 요즘에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좀, 제가 하나님의 작품을 좀 배려놓긴 했어요. 약간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배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도 아침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엮여 있어요. 자, 본문에서 보시면,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짜 맞췄다라는 것이 말하면 기계적으로 조립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이 조립이 아니고 천을 짜다, 직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해서 엮어가면서 아름다운 천을 만드는 것, 짜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요, 인간의 몸과 영혼은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 통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것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 생명. 영혼을 가진 몸이 되었다. 몸 안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이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living being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둘을 분리시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영적인 교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물질적이고 육체적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죠. 자,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이 계속 안 좋아지는 몸을 고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자연들과 회복되는 것들과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즐거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육체를 탈출해서 영혼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망가진 육체와 물질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곳, 이곳.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육체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육체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한때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천국에서도 어떤 종류의 육체를 입을 것이며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전체로 확장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지금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 이게 어떤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기 손수 만드신 이라고 했는데 이날 개역 개정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온 우주에 주의 위엄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공중에 달을 달아놓으시고 공중에 해를 달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진짜 그냥 우리말로 해볼까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야, 잘 만들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이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의 양처럼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땅을 정복한, 이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은 다스림이라는 것은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뜻을, 원래의 그 모습들을 가장 잘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경영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개개인의 장점들을 가장 잘 뽑아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대로 최고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경영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경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여기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나는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몸과 물질을 저급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몸과 물질을 저급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런 진정한 가치 체계를 가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몸과 세상을 긍정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인 가치관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자,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동 발달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을 처음에 빨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처음에 빠는데 이게 자신의 감각기관을 확인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다? 빨아봐요. 느껴지네? 손가락이 없었어. 이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손이 존재, 감각기관. 손가락을 빤 다음에 뭘 빨아요? 예람이도 발가락 빨았어요? 손가락 빠른 다음에 발가락을 빠는 거예요. 이 감각이 느껴지는, 경이로워한다는.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빨아보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빨아보고 하면서 야, 신기하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람이가 봉준 집사님한테 아빠 손 한번 대봐. 손 크기 대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즘에도 예준이가 저하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아빠랑 키 큰 것 같아. 맨날 거울 앞에서 키 재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속임수가 있어요, 저는요. 예준이랑 잘 쓰잖아요? 그럼 눈이 약간 예준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가 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 정수리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더 키가 커요. 약간 속임수가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키를 재보고 저보다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팔씨름을 해보고 아빠랑 팔씨름에서 이기나 지나 해보기도 하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해가면서 어떤 나도 아빠처럼 커질 수 있고 아빠보다 커질 수 있고 힘도 세질 수 있고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막 이 기쁨을 억누릅니다. 아이들이 막 손바닥 재봐. 아, 시끄러. 야, 네가 그러면 아빠보다 손이 더 크겠냐? 이런 얘기는 하고 말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몸과 이 물질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유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원초적인 기쁨, 이것들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라면서 보니까 이래요. 아이들이 우리는 예찬이, 예은이한테는 억지로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 좀 배워보라고. 근데 안 갔어요, 결국. 한 번인가 두 번 가고 결국 안 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영하겠다고 아이들한테, 그래, 좋아. 너 수영 가르쳐 줄게. 그 대신에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딜을 한단 말이죠. 사실 수영을 하면서는요, 인체가 이 물의 그 흐름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의 부력을 느끼기도 하면서, 중력에서 해방되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 시작했으니까 50m 몇 초 안에 가야 돼? 경쟁심, 막 이런 것들만 강요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 피아노의 건반의 소리들, 그리고 손가락을 다 눌렀을 때 느껴지는 화음들,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뭘 합니까? 이번에 너 경연대회 있지? 거기 나가서 입상해야 돼?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부모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누릴 수 있는 세상과 물질적인 기쁨들, 나 자신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해요. 누리는 걸 못해요. 경쟁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것만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내 몸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이 아니라 불교와 유교와 헬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온통 다 뒤범벅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것들 기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만 기쁨으로 한정 짓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것으로 수정하십시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몸과 물질 세계는 열등하다. 이런 가치관,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생각, 이것을 버리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몸과 물질 세계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타락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고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맛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10만 원짜리 랍스타야. 남기면 안 돼. 뭐죠? 이게 다? 비싼 거는 남기면 안 돼. 얘들아.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댓국을 먹을 때, 야, 이 집 순대는 옆집 순대보다 더 고소하고 쫀득한 것 같아. 여러분의 입맛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고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맛보면서 맛있다고 느끼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내가 안 먹으면 버리는데. 엄마들 안 그러세요? 저거 내가 안 먹으면 저거 버리는데.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사과를 하나 깎을 때에도 한 입 베어 물 때 그 터져 나오는 과즙들. 어저께 사과를 예찬이가 친구한테서 갖고 왔다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새콤한데 달콤해요. 씹는데 아주 과즙이 아사삭 터져요.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그 식감을 즐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석원이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 뭘 먹었냐 물어봤더니 갈치조림을 먹었다. 갈치조림은 TV에서 보는 이거 통째 먹은 거야? 그랬더니 그건 너무 비싼 거고 그냥 갈치조림을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갈치조림 맞지? 맛있대요.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와, 나 제주도 가면 갈치조림 얼마짜리라 그랬지 너? 네가 먹은 건 얼마짜리니? 1인분에 2인분에 2인분에 전 통으로 한번 반드시 먹어보리라 이런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특산물을 먹어보는 거죠. 제주도에 가서 맥도날드 가면 안 돼요. 제주도에 가서 스타벅스 가면 안 돼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특유의 그 지역만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 문화에서 나온 독특한 것들을 마셔보는 거죠. 제주도만의 차가 있다면 제주도에 가서 마셔보기도 하고 그 땅에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의 바람, 그 지역의 물, 흙에서 자란 특별한 것들. 서울에서도 뉴욕에서도 맛볼 수 있는 맥도날드, 이거는 그것을 맛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물 하나를 먹어도 시금치와 도라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맛보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맛보고 누리세요. 예. 그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탐식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저부터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지 않아도 먹으면 돼요. 약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걸 좀 이렇게 음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여행 시즌입니다. 여행을 꼭 제주도, 설악산, 여기 가실 필요도 없고요. 이 단풍이 어저께 이제 제 아내 안경을 하나 맞추러 갔어요. 예찬이가 쓰던 돋보기를 쓰다가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생 쿠폰? 그걸로 이제 안경을 하나 어저께 가서 맞췄어요. 마치고 여기 돌아서 여기 그 뒤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단풍들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관광을 가시고 좀 여행을 가셔서 등으로 여행하지 마세요. 멋있는 게 있으면 야 찍어 등으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 좀 관찰을 하세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관찰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이 경치를 카메라로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카메라에 저도 해봤는데 안 담겨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정말 저희 눈에는 세상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우와, 이거는 담아야 돼라고 해봤는데 안 담겨요. 그 경이로움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담겨지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때 추억만 남는 거지. 그냥 여행 가시면서는 가끔은 한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와, 어저께 제 아내가 너무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와, 좋다. 아, 진짜 아름답네. 보면서 느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숙제 한번 드릴게요. 또 한번 숙제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끝나고 집에 가서 밀린 빨래 하시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서건이가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드라이브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 자연이 있는 속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섭리, 아니 이 파란 색깔 잎사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만들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정말 아름답다. 예? 태촌 가실 때 그 멋있는 한강변에서 맨날 보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정말 아름답다. 해보시라고. 이 숙제예요. 숙제 내드리는 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최소한 여러분, 우리 6인실에서 여기 밖을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밖에 여기가 나무가 은행나무와 빨간색들과 얼마나 멋있게 조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숙제를 드리냐? 우리는요, 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돈이 생겨야만 기쁘고 내게 쾌락이 주어져야만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즘에 간혹가다 주일 사역을 끝내고 자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봐요. 나뭇잎 하나, 간혹가다 보면 들에 핀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이에요. 뭔지도 몰라요, 저희는. 근데 참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이야, 참 좋다. 감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의미 없이 진화하다가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존재가 그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가르쳐 보세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자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참 아름답게 풍요롭게 누리는구나, 이러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겁니다. 응?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 좋은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냥 일에만 파묻혀서 돈에만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을 즐기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아, 참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들이 그 작품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망가뜨렸을 수는 있어요. 배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런 존재감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 땅이 여전히 힘들고 지치게 하지요. 하지만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기도를 좀 그만하시고 산으로 가십시오, 들로 가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보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세요. 일 속에 파묻혀 계시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생각이 갇혀있지 마시고 이거 내가 생각 갇혀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짜 맞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저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뭘 해먹고 살아갈까? 목사, 전도사. 제가 처음 받은 사례비가 20만 원이었고요. 결혼해서 받고 있는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받은 50만 원? 45만 원. 45만 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1994년도.
3년도. 45만 원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갈까? 한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준이네 학교 부모님이, 학교 선배의 부모님이, 이제 걔가 축구를 하는 애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알아요. 얘네들이 프로 구단으로 가서 진짜 프로로 해서 축구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된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0.8%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따져봤을 때. 그래서 부모들은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뭘 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축구 때문에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다른 걸 부전공을 해서 뭐라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 안에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자식은 우리의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 길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으면 해보세요. 책임 못 져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의 자산을 쌓아놓고 있으면 이 자산이 나를 살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사람들 몸 한번 아파보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렇다 해서 이게 막 극과 극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놀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여기에 대한 걱정, 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이 걱정, 이건 네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 걱정, 이건 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누려보자. 저는 식사하시면서 오늘은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으면 어떨까요? 예?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좀 특별한 무언가를 좀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아니면 어디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힌두교적이고 헬라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들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몸과 영혼과 이 세상, 여기서 진짜 한번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돈이 생겨야, 쾌락을 누려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세상의 기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유로 원초적으로 심어 놓으신 그 고유한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며 참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참 멋지다. 이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그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